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게 해주는 내용이니까 건성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을 들여서 대답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뭘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구약 성경이 예언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신약 성경이 전개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목적, 무엇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죽어서 천당 들어가는 것 이상입니다. 구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이상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는 본래 멸망받을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 성경에 여러 차례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곧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의 궁극적인 의미, 궁극적인 그림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죽은 이후에나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됐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살아가는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구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신앙생활은 회복된 그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고 시험에 들면 누가 일으켜 줄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누우면 따뜻하지 않습니다. 넘어졌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일으켜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죠. 결혼,
그리고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의 모든 성경의 핵심적인 관심이 뭐냐 하면 구원과 또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느냐, 그 구원에 관한 책이 성경이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한 관계로 살아가느냐, 살아가도록 지도해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느헤미야의 관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본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구원에 관한 책이고, 또 느헤미야는 그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성벽을 건축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지속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화목하도록 인도하는 책이 느헤미야의 책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과 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데 이 느헤미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이 귀한 목적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넉 달이나 걸리는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달려온 것 아닙니까? 원수들의 끊임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독려해서 계속해서 성벽을 짓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 페르시아 제국 수산성에 있지 않았습니까? 수산성은 페르시아의 겨울 수도입니다. 우리나라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서울. 겨울에는 수도가 바뀝니까? 아니죠. 페르시아 제국은 워낙 땅이 넓어서 그런지 겨울의 수도와 여름철의 수도가 따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너무 추울 때는 좀 따뜻한 곳으로 옮겨서 정치를 했던 모양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적어도 도로를 따라 2,000km를 여행을 해야 됩니다. 넉 달을 걸려서 왔죠. 기도하는 중에 결단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항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습니다. 전에 살펴본 대로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야가 분노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까, 방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 왔지 않느냐, 함께 성벽을 건축하자 독려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대제사장이 솔선수범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나서서 양문을 건축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도 나서고 상인들도 협력하고, 특별히 금세공업자들은 손을 절대로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밀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험한 일에 동참을 했고, 심지어는 귀한 집안의 딸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마치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온 예루살렘 성벽에 달라붙어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맡은 공사 구간에 작업 환경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망도 하지 않고 각자에게 맡겨진 그 공사 구간에 충성했다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경사가 가파릅니다. 그리고 동쪽 지역은 아주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가파른데 거기서 공사하려면 대단히 힘이 들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곳에 배정을 해줬을 때 백성들은 불평하지 않고 비교하지도 않고 맡은 일에 충성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저들의 성벽 공사는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대로 순탄하지 않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도전해서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순탄하지 않습니다. 적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죠. 방해하는 세력들이 점점 커지고 방해하는 방법도 점점 거칠어지고 야비해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또 암몬 사람 도비야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고 19절에 이르면 산발락과 도비야에 이어서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합류합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에 보니까 그 세력이 점점 커집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작당을 하는 것이 나오죠. 산발랏은 예루살렘 북쪽의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도비야는 예루살렘 동쪽 암몬의 총독입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예루살렘 남쪽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한 아스돗은 블레셋에 속한 도시인데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힘을 모으고 있는 중에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쪽, 동쪽, 남쪽, 서쪽에 사는 이 이방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으로 분노하다가 나중에는 조롱하고 그 다음에는 군사를 동원하고 그 다음에는 음해하고 모함하고 이간질하기에 이르기까지 저들의 방해는 계속됩니다. 저들의 방해가 이렇게 계속되는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했을 때 탄탄대로가 열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지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더 잘 해보려고 결단하고 오늘부터 출발하는데 집을 나서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든지 가족들 중에 핍박을 하든지 하나님과 더 화목하려고 애를 쓰는데 상황이나 환경, 주변 사람이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는 때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더 화목한 삶을 위해서 결단하면 일사천리, 만사형통, 탄탄대로가 열리면 좋겠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대충 할 때보다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할 때는 사탄도 방해를 안 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정신을 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대충 할 때는 방해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단을 할 때에 내가 뭔가 헌신을 할 때 사탄은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높은 관직을 내려놓고 왔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되었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적들의 세력도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면서 교훈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더 화목해지는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화목하려고 하면 사탄이 깨어나고 방해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가려고 할 때면 어김없이 사탄도 활동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방에서 공격을 합니다. 한쪽 방면 아닙니다. 사방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반응해야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는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성벽을 건축하는 백성들과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산발락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군대를 모아놓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산발랏의 이 조롱을 보면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산발랏에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얼마나 힘없이 당했는지 충분히 짐작합니다. 산발랏이 유다 백성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미약한 백성들이, 지금까지 미약한 백성으로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곁에 있던 도비아도 비웃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세우고 있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돼지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우, 아주 가벼운 짐승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그런 공사를 하고 있네.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롱과 위협 앞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의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기도로 시작한 느헤미야는 적들의 조롱과 방해 앞에서 역시 기도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들은 더 열심히 공사를 했습니다. 성벽이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적들은 더 공격적으로 위협합니다. 7절 8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젠 말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군사적으로 공격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에도 역시 느헤미야는 기도로 반응합니다. 9절 3관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이 싸움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느헤미야는 저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미약한 유다 백성들은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전쟁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을 끌어들인 거죠. 유엔이 개입함으로 전세가 역전된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사탄의 그 영향력 아래서 점점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화목함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사탄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늘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이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로 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산발랏과 마찬가지입니다. 산발랏. 이전에 성벽이 없었을 때는 산발랏이 마음대로 유다 백성들을 휘둘렀습니다. 마음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세워지면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으로 점점 나아갈 때 반드시 방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섬기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야 됩니다. 사탄은 교회가 든든히 서는 곳을 결코 두고 보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고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과 더 화목한 삶을 누리고 또 우리 한소망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온전한 공동체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믿음으로 독려했어요. 백성들은 벌써 많이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막노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온몸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삭신이 쑤시지 않습니까? 다음날 또 일해야 됩니다. 그런 날이 여러 날 계속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미 많이 지쳐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스스로 이렇게 낙심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약해져 있고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서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짐작이 되십니까? 평소에 산발랏은 늘 힘으로 유다 백성들을 눌렀습니다. 괴롭혔습니다. 그 산발랏 일당이 위협하고 있으니 두려운 것은 당연하죠. 산발랏뿐만 아니라 사방의 적들이 힘을 모아서 군사를 끌고 오려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원수들 가까이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산 것은 아니거든요. 유다 지역에 흩어져 사는데 거기에는 원수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 원수들의 위협을 가까이에서 경험한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공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이쯤에서 포기해라. 성벽 재건 완공 못한다. 저 사람들 봐라. 언제 쳐들어와서 너희를 죽일지 모르는데 위험한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말고 우리와 같이 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자.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동족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와서 힘들여 공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10번이나 이렇게 회유한 거죠.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사기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자칫하면 이 공사하는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적들이 잘 관찰하지 못하는 곳으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다시 믿음과 용기를 불어넣는 말을 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20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들은 겁을 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계속 공사하자.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한소망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히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불신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잘 안 되지 않았어? 지금쯤 이제 포기할 때가 된 것 같아. 더 이상 나가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 이런 불신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과 지나간 사건을 염려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송 중에 나는 믿네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부를 줄 알았죠?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크고 상처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그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그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시리라. 나는 믿네.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소망 교회가 더욱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지나간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봅시다. 목장으로 모였을 때, 교회 안에 335 모였을 때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불신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사실 총독이었지만 백성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백성들과 똑같이 육체적인 노동을 그만 똑같이 감당한 것은 아니겠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러나 느헤미야가 거리낌 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했다.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를 지금까지 해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봐서 우리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고달픈 사역에서 열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좀 보면 예루살렘 성의 사방에서 군사들이 쳐들어오려고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일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 일에 느헤미야가 기꺼이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참 힘들었습니다. 성벽 공사만 하는 것도 힘든데 늘 불안해하고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잡으면서 밤에도 쉬지 못하고 파수꾼이 세워지고 성벽 바깥에 있는 물을 기르러 가면서도 불안해하고 또 거기에 갈 때도 병기를 잡고 갔고 또 밤에도 잘 때 잠시 눈을 붙일 때도 편안한 복장으로 자지 못하고 옷을 벗지 못하고 이렇게 자는 세월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달픈 삶에 느헤미야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였더니 이 백성들이요 한계를 뛰어넘는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근무 쓰고 할 수 없는 일인데 지도자가 이렇게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니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도 이런 지도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겸손히 섬기는 종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분은 좀 쉬어도 될 것 같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많이 섬겨왔고 또 기운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환경이 도무지 섬길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앞장서서 섬길 때 온 교회가 힘을 얻고 우리의 현실과 한계를 뛰어넘는 헌신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내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일에는 반드시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탄의 방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 전쟁에 끌어들이고 개입시켜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나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말로 성도들을 독려하고 말로만 아니라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충성하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이 진보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 교회가 더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